그때 모세가 엄청난 기도를 하지요. 하나님 얼굴 보고 싶어요. 하나님 영광 보여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보는 사람은 죽는다. 볼 수 없다. 너무 영광스럽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왜 예수 믿는 사람 색출에 다 잡아 죽이려고 살기가 등등해서 가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죠? 사울아, 사울아 하고 두 번이나 막 아주 우렁찬 음성으로 예수님께서 부르십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사울이 언제 예수님 핍박했어요? 교회 핍박했지, 성도 핍박했지? 근데 뭐라 그래요? 네가 나를 핍박하고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거기서 엎어지잖아요. 하늘에서 빛이 쫙 내려옵니다. 그때가 난 12시잖아요. 정오. 제일 밝을 때예요. 그때 정오의 빛보다 더 밝은 빛이 하늘에서 쫙 비쳐 내립니다. 바울이 눈이 멀었죠. 아니, 빛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 눈이 멀어서 빛만 보고. 근데 하나님 영광이신데, 영광 그 자체신데. 어떻게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살 수 있어요? 다 죽어요. 영광을 보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아, 너를 반석 사이에 두겠다. 반석 틈에 두고 내 손으로 너를 덮고 네 등을 덮고 지나갈 텐데 그러니까 이 모세를 안전하게 해주겠다는 거야. 너 손으로 덮는다는 거야. 반석 틈에 두고 반석 틈에 너를 두고 손으로 너의 등을 덮고 내 지나가겠다. 그러면 네가 나의 등을 볼 것이다. 그러니까 등은 본다는 말 하나님이 등이 있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형체가 없으시잖아요. 영광의 일부분만 본단 말이에요. 그 경험을 모세가 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봤어요. 그래서 이 영광을 보고 어떻게 됩니까? 모세 얼굴에 빛이 나. 사람들이 감히 못 쳐다봐요.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얼굴에 수건을 썼죠. 사람들이 막 모세가 무서워서 같이 가서 말을 못 하는데? 뭐 하나님 말씀을 지시를 전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했어요? 수건 썼어요. 그게 뭡니까? 수건을 썼다. 구약의 율법은 진리가 아직 명확하지 않은 상태.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바울이 그랬잖아요. 수건 벗어야 된다고. 이 수건을 벗고 예수님이 실체로 오셨잖아요. 율법의 실체, 십계명의 실체, 뭐 성전의 실체, 다 이 성막의 실체, 뭐 실체로 오셨단 말이에요. 모세는 예표고 모세의 실체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수건이 벗겨진 상태죠. 예수님이 실체로 오셨으니까 선명하게 볼 수 있는 상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그만큼 하나님과 가까웠고 친밀했고 대화했고 어, 특별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역사 이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않았다.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예, 이스라엘 사람들이 최고로 치는 사람이 모세입니다. 모세, 아브라함, 다윗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모세가 1순위입니다. 하나님의 등을 보여주면서 천사들이 하나님의 찬송을 하거든요. 근데 자비,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다.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고 어쩌고 저렇게 쭉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데 그동안은 심판과 진노의 하나님 굉장히 무서운 하나님이었잖아요. 신실한 신은 그 신의 산에서 보여준 하나님은 막 천둥 번개 막 큰 소리 막 빛, 구름 막 얼마나 무서워요. 막 우르릉 꽝꽝하고 막 무섭잖아요. 사람들이 막 도망갔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시지 말라고 해주세요. 너무 무서워요. 이러고 막 도망갔어요. 그래서 모세가 이제 중재 역할을 하는 거예요. 백성들은 하나님 보면 죽습니다. 정말로. 너희들은 아직 준비도 안 됐고 이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볼 수 없어요. 그래서 모세가 왔다 갔다 막 몇 월 번 시내에서 올라갔다 내렸다 하면서 이제 그 하거든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계시의 진전이 일어난 거예요. 나는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그러니까 심판과 진노의 하나님이 아니고 은혜와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율법 안 지키면 죽음 이런데 무섭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은혜로운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십계명 안 지켰는데 멀쩡히 살아있잖아. 선생님도 그렇고. 은혜와 긍휼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길 원하시는데 그것을
점진적으로 알려주신다고. 한 번에 딱 알려주면 여러분 못 알아먹으니까. 여러분에게 대학교 수준의 강의를 누군가 하면 못 알아듣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이거 소화를 못 해요,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씩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그래서 인생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배워가는 거야. 여러분도 이제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어려운 일도 많이 겪고 좋은 일도 많이 겪을 거예요. 그런 중에,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는 걸 배워가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장면이냐면, 하나님에게 이제 성막을 지으라고 지시를 받아요. 모세 시대 이전의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이런 성막으로 어떤, 이렇게 하나님의 집을 지을 생각을 못 했어요. 사실 모세도 하나님이 그 계시를 주셔서 이런 걸 다 받은 거예요. 얼마나 치밀한지 몰라요. 창세기 너무 재미있고 출애굽기도 막 재미있게 읽다가 딱 걸리는 데가 어디냐면 막 성막 짓는데 묘사하는데 거기서 너무 어려워요. 굉장히 디테일하게 하나님에게 지시받는데 그때 성막 방주 다 똑같아요. 방주도 얼마나 디테일하게 설명하셨어요? 이 성막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일이 지시하셔가지고 이렇게 성막을 만드는 거예요. 왜 만들죠? 여러분 성막을 왜 만들어요? 하나님이 나는 너희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야. 내가 너희와 함께 가겠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 너희에게 자유를 주고 땅도 줄 거야. 자손도 주고 큰 민족 이루게 할 거야. 그리고 열방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하고 제사장 나라를 삼을 거야. 이거 하나님 계획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같이 가야 될 거 아니야. 하나님 같이 살아야지. 같이 동행해야지. 그리고 십계명을 주셨는데 다 못 지키고 다 아시죠? 그렇게 죄를 어떻게 할 거야? 죄를 씻고 속죄하고 다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켜줄 그런 제사를 드릴 것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성막을 짓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전에는 이런 사람이 없었다니까. 모세가 굉장히, 그러니까 대단한 인물이죠. 어, 그 성막을 질 생각을 했으니까요. 하나님이 생각을 주신 거죠. 그 이후로 이제 다른 이방 종교도 이제 배워가지고 이렇게 한 거고, 모세가 창시자입니다. 그래서 폐물을 가져와라 했더니 너무 많이 가져와가지고, 아, 이제 고만 갖고 할 정도로 많이 갖고 왔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성막을 짓고 또 제사장 옷도 만들어 입히고 뭐 이제 이런 장면이에요. 성전 이렇게 생겼기가 성소, 홀리플레이스 이렇게 모스트 홀리플레이스 지성소, 지극히 성스러운 곳. 여러분이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어, 이렇게 여러분 동심원 알아요? 동심원 알죠? 원이 여러 개 겹친 거. 근데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있단 말이에요. 가운데. 지성소가 공간을 구별했어요. 거룩하게. 공간을 거룩하게 구별했는데 가장 거룩한 곳이란 말이에요. 날도 시간도 구분했죠. 가장 거룩한 날이 대속죄일이에요. 대속죄일.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안식일도 중요하잖아요. 시간도 구분하고. 평일보다는 거룩한 날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내부에 들어가면 이렇게 생겼고요. 요건 언약궤, 떡상, 등대, 분향단, 물두멍, 번제단, 레위인들이 요 번제단 여기서 이제 재물 잡아서 이렇게 불태워 드리는 거예요. 요거는 대제사장 아론의 옷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죠. 이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런데 이동할 때는 이렇게 해서 청색 보자기 싸고 매여서 이동했습니다. 굉장히 무거웠겠죠. 요 일을 레위인이 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요거 감격적인 거예요. 아론이 우상숭배한 죄인인데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시고 대제사장의 위엄 있게 이렇게 하시는 거거든요. 굉장히 그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음, 참 여기 여호와께 성결 이렇게 딱 떴습니다. 관을 썼다고 나오는데 이런 터번이 아니고 위엄 있는 관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교황이 막 관을 막 높이 쓰잖아요. 이게 뭐냐 위엄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이렇게 관이라고 했기 때문에 요거보다는 좀 어떤 다른 모양이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성막 정리해놨어요. 예,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하나님 임재. 그리고 눈으로 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눈만 뜨면 성막 딱 가운데다 놓고 성막 위에 구름 떴다 안 떴나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나 이거 먼저 확인했다고. 그리고 성막은 예수님 가르치는 거 이런 거 다 예수님을 가르치는 거예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여러분 머리 아파요. 그러니까 패스합니다. 아,
애굽의 영광에 비하면 굉장히 초라한데요. 내부는 어마어마하게 영광스러워요. 왜?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그 안에 계시니까 영광스러운 거죠. 수백억 원대. 이거 다 얼마 들었다 나오거든요. 디테일하게 나와요. 수백억 원대입니다. 이 성막에 대한 기록이 30%나 나와요. 출애굽기 전체에. 성경이 한가한 책이 아니라고. 그땐 지금처럼 종이가 없을 때라니까. 얼마나 중요하면 이렇게 막 디테일하게 썼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정을 알려주죠.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희를 통해 영광 받기를 원하고 너희와 교제하기를 원하고 내가 너희를 보호하고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를 인도하기를 원한다. 그리고 일상에서 하나님을 맨날 보는 거예요. 성막을 완성했는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가 8번 나와요. 영광이 충만한데 그 성막은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거 많이 나오죠. 방수에서. 모세도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순종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자기 생각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해라. 지시하면 네 하고 해야 되는 거거든요. 모세는 순종의 사람이었던 거죠. 성막은 이렇게 생겼고 번제단 물두멍 씻어야 되는 거예요. 불태우고 짐승 불태워서 제사 드리고 씻고 들어가요. 정결하게 하고 하는 게 드린 떡상 촛대 그다음 분향단 이 안에 언약궤 법궤가 있습니다. 사이즈도 정확하게 다 지시하셨고 문은 어디다 내라 어디 이런 거 울타리 서라 뭐 이런 거 다 하나님이 지시하셨습니다.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렇게 그 모양도 얼마나 정교한지 몰라요. 어마어마한 돈이 들고 정교하게 수놓였습니다. 이렇게 해달의 가죽 뭐 붉은 물들인 염소의 가죽 뭐 이런 거 뭐 몇 겹으로 이렇게 쌌죠. 그래서 이런 도구들 성물 또 다 금으로 조각목 금 전부 순금으로 만들었습니다. 옆면을 보면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들어가면 예, 떡상 등대 분향단 여기다 분향하는 거고 이 휘장 있고 휘장 들어가면 지성소 하나님의 발등상, 시은좌, 시, 베푼다, 은혜를 베푸는 자리, 하나님의 자리예요. 거룩천사가 지키고 있죠? 여기 속에 뭐 들었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법궤, 만나 항아리 세 가지가 기념물로 들어있어요. 여기가 하나님의 은혜 자리인데 여기 아무도 못 들어가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딱 들어갑니다. 뭘 말합니까? 죄를 씻어야 들어갈 수 있는데요. 대제사장만 들어가는데 이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성소의 휘장 예수도 쫙 찢었죠? 무슨 얘기예요? 누구나 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찢으시고 하나님의로 가는 새로운 길을 여셨다. 이때 대제사장만 갔는데 예수님 이후에는 우리가 직접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할 수 있게 됐다.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휘장은 이렇게 생겼죠. 그룹 천사예요. 그룹 천사는 에덴의 성소를 지키던 두루 도는 화영검과 불칼, 예, 그룹 천사들이 에덴 지켰죠? 아담과 쫓아내고 못 들어오게 죄 지은 상태로 들어서 영생하면 안 되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떡 12지파를 상징해서 12개. 휘장 자세히 보면 이렇습니다. 대제사장의 옷이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예. 이건 레위인 제사장이고요. 대제사장의 의복은 이렇게 영화롭고 아름답습니다. 이거 보석이거든요. 굉장히 럭셔리합니다. 다 방울 달았고요. 이게 방울이 뭐냐면 석류, 방울 뭐 이렇게 했는데 석류 모양. 대제사장이 대제사장만 1년 1차 여기 들어가잖아요.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에봇을 벗지만 성소에서는 그 옷을 입고 하는데 여기 들어가면 어, 이 대제사장이고 제사장이가 죄가 있으면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딸랑딸랑 방울 소리가 나면 이거 방울 달린 거거든요. 살아있구나. 방울 소리가 안 나. 그럼 죽었구나. 하나님의 진노로 죽었다. 그러면 끌어냅니다. 그거 못 들어갑니다, 사람이. 그래서 요 방울 단 거예요. 요 에봇 안에, 요 에봇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전부 보석인데 이 지파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 에봇 안에 우림과 둠밈이란 두 돌을 넣는데 이건 뭐냐면 백성들을 판결할 때 재판해 줄 때 썼다 그래요. 뭔지는 몰라요. 전해오는 거예요. 뭔지는 모르는데 에봇 안에 이게 있어서 하나님 뜻을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응답을 주셔서
빛이 났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거를 외부 사람들이 보고도 알 수 있도록 했다는 거죠. 그 레위인들은 이제 이런 일을 해요. 짐승도 잡고 제사장들이. 이런 성막에서 일합니다.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나팔 불죠? 네. 하나님께 이런 향로, 네. 이런 거 성물을 메고 운반하는 일, 이런 거 잡는 일, 성전에서 잡아서 드리는 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건 뭐냐면 아론의 두 아들이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의 제단에서 나오는 불에 타서 죽어요. 이거 뭐냐? 하나님이 정하신 게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원하시는 게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가인과 아벨 제사도 이런 거죠. 가인과 아벨 제사도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셨죠? 왜? 자기 생각대로 드렸으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의 양식이 따로 있다. 그것이 레위기예요. 이 두 아들은 자기 생각대로 다른 불을 들이다가 죽습니다. 아론은 대제사장인데 자기 아들이 제사장 역할 하다가 둘이나 한꺼번에 죽어요. 아들이 넷인데. 그래서 남은 둘이 이제 이어받아서 사는데 굉장히 큰 슬픔이겠죠? 그런데 이 이후로 하나님이 아론과도 이야기를 하십니다. 전에는 모세를 통해서 다 지시받았는데 이제 아론에게도 하나님 말씀하시게 됩니다. 그 레위기는 뭐냐? 하나님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지금 향해 가잖아요. 근데 가나안 땅은 굉장히 부패한 문화란 말이에요. 미안합니다. 오타 났네요. 가나안 땅의 부패한 문화에 오염되지 않고 거룩해야 열방의 복의 근원이 되잖아요. 그래서 제사법이나 정결법, 너희들이 언약을 못 지키고 범죄했을 땐 이렇게 제사 드려서 죄 문제를 해결해라.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돼서 소통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제사, 5대 제사, 절기 이런 게 나옵니다. 여러분 이런 거는 그냥 몰라도 돼요. 지금 제사 드리는 때가 아니잖아요. 다만 하나님의 의도만 알라 이거죠. 어떻게 해요? 정결하라, 거룩하라. 너희는 너희가 만약에 가나안 문화에 오염돼서 그 세속화되면 열방의 복의 근원이 될 수 없다. 세속화되면 하나님의 복을 못 받잖아요. 하나님의 복이 끊어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복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받는데 하나님의 복을 계속 받아서 남들에게 흘려보내고 자기도 복스러운 삶을 사는 게 하나님의 그림인데 그렇게 못할 때를 생각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출애굽을 왜 시켰냐? 바로의 집, 여러분 그냥 종이 아니고 바로의 집이나 어떤 시스템 안에서 구원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의 소속된 사람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연합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주신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살면 될까? 이걸 기록해 준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이유는 천하 만민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과 그 자식과 건속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복의 근원으로 살아야 돼요. 복의 근원이 되려면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걸 선택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의와 공도를 행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 법을 정해준 게 레위기라고. 그러니까 레위기는 아유 뭐 이렇게 어렵고 딱딱하고 지력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너무 어려워.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레위기를 제일 먼저 공부했다니까요. 모세 오경 중에서 모세 오경의 꽃이에요. 레위기가 가장 중요한 거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요.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고 계속 말씀하십니다. 이 거룩은 뭐냐면 죄를 하나도 안 짓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모든 것과 구별되시잖아요. 그것처럼 너희도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라 이렇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에서 우리가 공부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에요. 정리해 놨어요.